찬송가 26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려. 자리에서 인내 찬양 드립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누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사오리까?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참 예배자로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토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찬송 4장과 4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먹은
3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매를 두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세의 자랑은 수와 슬플 뿐이요 신속하게 나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교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감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지혜 거쳐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강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훔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주재욱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계절과 절기를 만드신 하나님, 뛰는 듯한 한여름의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시작입니다. 한여름의 더위를 견뎌낸 곡식을 기다리는 농부의 수고를 받으시고 이 땅을 기름지게 하사 풍성한 열매를 얻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혼란한 국내외 정치 상황과 어려운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범죄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며 무당과 귀신을 따라가는 세속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려는 이 땅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오른손으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래전 독산교회를 이 땅에 심으사 물주고 자라게 하신 주님, 지역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며 국내외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 교육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선포하며 영과 육의 온전한 치유를 이루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진실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영환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에베소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임하셨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온몸과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미 소리를 들으시고 거룩한 임재로 우리 모두를 덮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 얻었다 하나, 또 모든 것 찾았다 하나, 우리가 모든 것 안다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임을 고백하나이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허무하고 헛된 것만 쫓았으며 또 영원하지 않고 생명 아닌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나이다. 이제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알아야 될 우리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찾고 구할 것들 찾게 하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다 누리지 못하여 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유하며 또 여기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 때문에 때로는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을 얻고 이 땅에서는 또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찬양하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과 교회사랑 비전 시아등금과 또 감사의 사연을 적어드리는 감사헌금, 전도기헌금,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또 영적 신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봉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실족하는 일 없도록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한 산업이 하늘의 풍성한 기름과 땅의 충만한 결실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향력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이 일에 헌신한 일꾼들과 예물 관련한 재정부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 하나님의 원대한 뜻 받들기를 원하여 헌신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헌신하는 땀방울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을 또 윤택하게 하는 복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경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너진 예배 신앙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나라에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건강 주시고 늘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과 뜨신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제10장 28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피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법과 선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군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믿는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더위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더운 여름 보내고 가을의 문턱에 우리가 들어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의 신앙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너진 것을 회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무너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계속되는 무슨 묻지마 살인 사건, 또 성폭행 사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윤리 도덕도 무너져가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가정도 붕괴하고 있고,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탈권위를 주장하며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 또 요즘 문제가 되는 이 스승의 권위, 또 윗사람의 권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지난날 이 3년여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영역에도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6월 1일부로 사실상 이 코로나가 종식되었죠. 2020년 1월 20일 날 국내에 이 코로나 첫 환자가 나온 뒤 3년 4개월 만에 이제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3년 4개월이니까 짧지 않은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에 많은 폐해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이 비교인, 그러니까 불신자 1000명, 또 기독교인 2000명, 목회자 8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게 책으로 기독교 서회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하는 것이고, 부제가 2023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라고 하는 그런 부제로 책이 발간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두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먼저 개인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 그들을 이제 이렇게 안 나가는 교인이라 해가지고 뒤집어서 가난한 교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이 급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3분의 1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또 교인들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많이 약화되었는데, 자신의 신앙이 코로나 이전보다 약화되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26.1%였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의 변화인데요. 이제 3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주일 예배 출석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이 주일 출석률이 약 15% 정도 그렇게 감소했고요. 특별히 이 교회 학교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배나 됩니다. 약 한 30% 가까이 그렇게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교회 사역도 많이 위축되었고 또 각 교회마다 코로나 이전보다 헌금도 많이 줄어들고 또 새신자 등록도 절반으로 나타났고요. 특별히 교육, 또 선교, 훈련, 봉사 이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약 한 50%에서 60%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이런 이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폐해를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마치 그 강력한 이 태풍이 지나간 뒤 곳곳에 피해가 나타나는 그런 것과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복이 필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사회 여러 분야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생활의 영역에서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려면은 참 많은 시간 또 엄청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질과 기능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과 기능을 다시 찾으려면은 이 무너진 것들을 반드시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한 작업을 복구 혹은 회복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상태로 돌이키거나 또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고 이 말은 훌륭했던 과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지난 날보다 현재가 좋지 못한 상태다. 그러면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1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무슨 호적 등본이나 또 뭐 주민등록 등본도 아닌데 사람들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무려 84명이나 이름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대해서 그 앞에 9장 38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임봉했다라고 하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 또 서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 죄악된 생활을 하며 세상과 동화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이방 나라에 짓밟혀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 다짐을 하고 그렇게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84명이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명한 이 84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 보면은 방백들, 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라 그랬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도자급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회복을 다짐하고 또 서명했을 때 따라 나오는 반응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29절 다시 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서명한 84명의 그 지도자급 인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서약하고 서명을 하니까 다른 백성도 그들의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급이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니까 일반 백성도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했다는 것. 이게 지도자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기독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을 위시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또 다른 교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84명의 이 지도자급 인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자 또 백성들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세상과 동화되는 바로 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사실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회복하겠다고 결심을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에 대한 영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 여호와 신앙의 순결,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다짐을 했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외국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도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 이방 모압 여인 룻은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결국은 이방 여인임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까지 했죠.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인 모세도 이 십보라가 죽으니까 구서 여인,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여기 이방 사람들과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피부 색깔이 다르거나 언어가 다른 사람 외국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통혼한,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은 무슨 사랑 때문도 아니었고요.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누구입니까? 이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인데도 이방 사람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시킨 이유가 사랑 때문도 아니었고 단 하나, 출세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산발랏은 당시 이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이죠. 그래서 이 산발랏 가문과 이 결혼을 하면은 이 총독인 산발랏으로부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가문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리지 않고 이방 여인, 이방의 후손과 자녀를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이 먹는 음식, 율법에 부정한 것들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먹게 되고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절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민으로서 여호와 신앙의 순수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잘못 때문에 나라를 잃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와 신앙의 순결성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쪽제비과 가운데 이 어민이라고 불리는 이 북방 쪽제비가 있습니다. 이 북방 쪽제비는 온 털이, 자신의 몸의 털이 전부 하얀 그런 흰 담비라고 부르는데 이 흰 담비는 이 자기 털을 깨끗이 하는 것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쪽제비가 이렇게 굴 속에 사니까 요 모피를 얻으려고 어떻게 이 흰 담비를 좀 쪽제비를 잡을까 생각한 나머지 이 쪽제비가 굴 속에 사는데 굴 입구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예요. 여러 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다른 구멍에는 막 더러운 이물질들을 많이 놔놓았어요. 구멍 입구에다. 그리고 유일하게 딱 한 곳에만 아무것도 놓지 않고 그리고는 사냥개를 가지고 그 아무것도 없는 구멍 앞에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민이라고 불리는 이 흰 담비는 이 북방 쪽제비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나머지 이 더러운 구멍으로 있는 이물질이 있는 그 구멍으로 가지 않고 이 사냥개와 또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는 그 구멍으로 나가다 그냥 잡혀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흰 담비는 자기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순결을 위해 죽음을 택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민은 이 순결 본능이 아주 강한 그런 동물이에요. 여러분, 이 북방 쪽제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가 출세를 위해서 또 쾌락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그냥 신앙 양심을 헌신짝처럼 그렇게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늘 시대 아닙니다.
행여 사람들로부터 왕따나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시대예요.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도 세상 기준을 더 따르는 그런 시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런 영역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해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신세이기 때문에 출세를 위해서라면은 왕이 내려주는 이 음식들을 꼬박꼬박 먹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다니엘이 왕이 내린 이 산의 짐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하나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 신앙, 자신의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순결성, 이것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이방 왕이 내리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규정한 부정한 음식들도 있고, 또 그런 짐승들도 있고, 또 대부분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먼저 바치고 난 그런 제물들을 음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호와 신앙에 때를 묻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도리어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가 돼요.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면은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더라도, 아니 내 출세길이 막힐지라도 바로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호와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계기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84명과 이어서 온 유다 백성이 회복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영역은 바로 주일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 가운데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나서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렇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날 이방인들과 장사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안식일을 이제 말씀 따라 안식하고 쉬는 사람에게 게으르다고 이 핀잔을 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은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한 것. 이제는 안식일날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이런 것 하지 않겠다 결심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장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몰두하겠다 그런 다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어서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랬죠. 안식일만 이제 지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안식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대로 7년째 되는 그 해의 안식년에 땅을 쉬지 않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10배나 70년이나 그 땅을 쉬게 해 하십니다. 육 년 동안 농사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은 1년 통째로 그냥 아무 농사도 하지 않고 쉰다는 것, 놀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그러나 레위기 25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농사 짓는 그 해에 결실해서 그 해 먹을 것과 안식년 되는 제 7년째 먹을 것과 8년째 농사 지어서 수확하기 이전까지 먹을 이 3년치의 양식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좋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제도와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는 전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사람들이 만든 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구별하여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밭에 나가 일하거나 취미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그렇게 개념이 바뀌죠.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나의 주일 예배 신앙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주일 예배에 몰두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느냐, 이것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거룩한 산 제사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루를 거룩하게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일이 내 날이 아니라 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행위일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일 예배에 우리가 몰두하는 것,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다, 의탁한다,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 결단이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 주일 예배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성공이 예배 성공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주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 거룩한 그런 주일 예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주일 예배 신앙이 많이 무너졌어요. 주님의 날, 이 주일이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이런 주일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84명을 위시해서 모든 백성이 이 충성과 헌신을 회복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내가 하늘 문을 열고라고 하는 말씀과 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늘 문을 열 수 있고 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이 바로 그 앞에 나오죠.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 이야기는 돈 이야기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건 축복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일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만물의 주인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행위가 바로 11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보면은 성경에 나온 11조를 보면은 이 모세의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이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모세보다도 약 한 400~500년 전 사람인 이 아브라함도 그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당시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무사히 이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다. 그런 서원을 하죠. 이 율법 시대가 아닌 이 은혜의 시대인 오늘날에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 11조를 드리는데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그들이 드리는 그 11조 정신 가운데 그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버렸다 책망하시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집 이 텃밭에 기르는 채소를 수확해서도 그것도 계산해 가지고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빠뜨린 게 뭔가 하면은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빠뜨리고 그냥 율법의 형식에 따라서 드렸다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11조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11조를 우리가 어디에 드려야 되는가, 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종종 보면 성도들 가운데 이 11조를 재정이 약한 개척교회나 또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NGO 단체나 선교단체에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게 성경적인가 할 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중요한 두 부분이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말씀과 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이 어디에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그 11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이 레위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회에 전념하는 자들, 사역자들,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고, 근데 이 드려진 11조를 이제 어디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여기 보면 다른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이 아니고 너희 중에 있는 레위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까이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두 번째 대상들이 이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한 이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제적 약자들도 멀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 내 성중에 거류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중에 가까이 있는 이 경제적 약자들을,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은 또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 또 다른 성에 머무는 경제적 약자들 또 도울 수 있죠. 근데 이제 우선 11조는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이 경제적 약자들, 또 사역자들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얼마든지 선교헌금, 또 구제헌금, 이런 것을 통해서 오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예물 헌금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또 재해나 경제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10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11조를 가지고 내가 마치 무슨 인심 쓰고 선심 쓰듯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제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도, 그것도 또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이 만든 또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회복해서 하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이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70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며 또 정착하며 사는 동안 자신들이 수고한 것 다 누리지 못했어요. 그제야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을 결심하고 다짐하는데요. 그 37절의 본문에 보면은 또 처음 익은 미리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렇게 말씀했죠. 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통해서 자신들이 실컷 애를 쓰며 농사 지어야 자신들이 다 누리지 못한 그런 고통을 경험한 연후에야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첫 열매와 11조를 철저하게 바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서명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다면 이 11조 규례를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헌신의 생활과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는 동안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영역이 너무나 또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과 또 주일 예배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예배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무너진 이런 헌신과 충성의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행하신 그 어떠한 일도 이유 없이 행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이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또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오늘 나의 신앙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신앙을, 절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보다 무엇보다도 무너진 우리의 주일 예배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성과 헌신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한 언약을 성취받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소식입니다. 9월은 생명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태신자 3명 가운데 2명으로 확정 대상자를 집약해서 그들을 등록시킬 수 있도록 섬기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정기 재직회 모입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동안 쉬었던 목장 모임과 금요 기도회를 이번 주간부터 다시 모입니다. 모든 성도님은 목장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무더위도 가고 이제 기도하기에 좋은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두배 부흥 전도 축제가 10월 1일부터 11월 19일 추수감사절까지 한 50일입니다. 한 성도가 꼭 한 명씩 등록시켜 영혼의 주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십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360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은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은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불상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세상과 동화되어 나라를 잃고 고통당한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서민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짐하며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주일 예배를 회복하며 헌신과 충성을 회복하기로 다짐한 그들처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인 반답보 교회 위에 오늘도 온천에 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